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사람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배부르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품을 팔겠지만 배고프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은 7명의 자녀를 낳겠지만 많은 아들들이 있는 여인은 미약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후에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 만나게 됨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잘 성장하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처럼 강해 설교로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또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전하려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하는 걸 깜빡 잊어먹고 개역 개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또 귀에서 들려오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정말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라고 알려진 유명한 기도문이죠. 이런 기도문이 구약에 몇 편이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미리암의 기도가 있고요. 또 요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찬가라고 한나의 기도와 유사하게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기도문 전체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어제 말씀 1장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그 뒤에 보면
아이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제 자신이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행간을 읽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입장, 또 그 현장을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한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막 젖을 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신의 첫 아이를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 드린다는 얘기는 이 아이와 이제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곁에 둘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사실 고통 속에서 기도 중에 얻은 아이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 아이를 지금 드리는 거죠.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이 아이와 함께 있다가 이 아이를 조금만 더 보살피다가 그렇게 바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다른 아이를 저에게 주실 때까지 제가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나도 첫 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 대신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 더 많은 재물들, 아니면 내 재산을 다 바치더라도 이 아이를 하나님 좀 양보해 주실 수 없나요? 뭐 여러 가지 사실 하나님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많을 텐데 그런데 지금 한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한다. 전혀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나 서운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하고요, 기뻐합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게 돼서 기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가식적일 것 같습니까? 거짓 고백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한나의 기도를 실을 리가 없지요. 정말 기뻐합니다. 이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왜 이렇게 기뻐할까?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데 기쁘다는 얘기는 내 아들보다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더 기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주셔서 기쁘다. 아들을 주신 것도 기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핵심 요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쁩니까? 하나님이 드려주시는 여러 가지 나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쁩니까? 한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한나를 택하시고 한나에게 이 아이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나온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어제 제가 저희 집에 어느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님이고 또 이슬람 사람들을 깊이 제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중국인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결혼했는가 보면 2019년도에 갑자기 두바이에서 미팅을 통해서 만난
부부신데 잠깐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기도 중에 서로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 말에 이 부인의 양 아버님이 중국에서 너무 유독하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시작되는 때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혹시나 못 나올 수도 있다. 우선 들어갔는데 12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다가 결국엔 이제 우리 코로나가 코비드가 막 번져가고 중국이 이제 닫힌 거예요. 근데 난밍 쪽에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난밍이 보니까 완전히 이슬람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 들어갔는데 그쪽에 친척들 다 불신앙자들이고요. 유일하게 장모님 되시는 어머니만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셨던 그 할머니서부터 그 신앙이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무튼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결혼하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빼내주셔서 공항까지 아무 교통수단이 없는데 공항도 닫힌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럭저럭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나와서 여기서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슬림들을 하여튼 대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그 장모님 얼굴도 주문을 통해서 봤지만 만나지도 못했던 그런 지금 사이예요. 왜냐하면 또 지금 중국이 열렸습니다만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우리 이 부부가 이 선생님 부부라고 제가 할게요. 그래서 중국 비자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데 우리 6월 달에 첫 아이를 지금 출산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중국에 난민에 계신 어머님이 이 소식을 듣고 비자를 지금 신청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드렸대요. 어머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나 봐요. 지난주에 주일날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구정설을 준비하고 그것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주일날 자신은 이제 먹지 않고 온 친척들을 미리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잔치집인데 대접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가족들이 왜 안 드시냐 물었답니다.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금식한다는 말을 하면은 다들 힘들어하고 또 공격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다가오니까 깨끗하게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안 먹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귓가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사위가 올 수 있도록 이 비자를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 이거를 몇 차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 이제 지난주에요. 비자가 나왔답니다. 기적이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3년 전에 함께 비자 신청을 했던 그 사람이 취소를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신들을 알아보면서 먼저 아이를 뵌 이 사모님을 부르셔서 이렇게 다 처리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SNS로 빨리 문자로 웨이신이라고 있어요. 중국의 카톡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머님이 바쁘셔서 이것을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에서 받은 언니 되시는 분이 전해주셨대요. 비자가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난 알고 있었다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연결을 해서 물어보니까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이분이 들으신 거예요. 글씨도 모르고 성경도 못 봅니다. 배운 게 없어서 글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위가 너무 오게 되고 보게 되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이 사위를 믿고 딸을 이렇게 보냈던 보지도 못한 그 어떤 남자를 딸에게 딸을 맡긴 거죠.
그래서 그때 중국을 탈출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사위를 보고 이 낳은 아이를 이제 손주를 보게 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드려주신 하나님이 좋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보다 지금 나를 생각해 줬다고. 1장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한 마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 얻은 것도 기쁘지만 그 아들도 너무 좋지만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낫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내 부를 창출해 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글씨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난밍에 계신 그 어머님이 아버지를 잃고 혼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사위의 비자를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 들었을 때 사위가 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기쁨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십니까?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만사형통하면 기쁜가요? 그것도 너무 기쁜 일이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정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그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경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장해야 될 우리 믿음의 요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욥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욥이 잃은 게 너무 많잖아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때 감사할 수 있고 2배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여러분 납득이 됩니다만 가족을 잃었잖아요. 자녀들을 다 잃었는데 그 자녀들을 다시 그때 그 잃었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자녀를 다시 주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진짜 그가 복이 있고 2배나 되는 복을 즐거워했다고 여러분 여깁니까? 저는 욥기서의 그 마지막에 욥이 2배로 받은 축복을 제가 볼 때 이것이 과연 진짜 축복으로 즐거워할 만한 일인가? 잃어버린 자식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 슬퍼하는데 새 자식을 주셨다고 과연 2배로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 거는 이 한나의 기도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자식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보다 얻은 자식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경험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거 압니다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가 어떠한 설교보다 강의하고 이 지식을 아는 것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제가 감동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적이어야 되죠. 지식으로 알고 머리를 알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과 내가 머리로 또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야다라고 하나님과 동침하다는 뜻의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 우리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복은 그분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경험하며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그 선교사님 부부와 4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는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여러분 4시간 동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 사건, 그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4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방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또 우리에게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하는 큰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은 사건대로 갑니다. 이 사건,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과의 경험 이건 너무나 귀한 사건이라 이 사건은 너무 기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걸 해드렸다는 이 사건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관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과 일과 어떤 사역이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정말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에 치우치다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타락해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다.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 복들을 주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 자신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을 계속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해 높아지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그렇게 강조돼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죠. 나와 주님 여호와가 강조가 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2, 3절 고백 그리고 여러분 알아보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쭉 쓰죠. 여러분 한나는 지금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우리 아부다비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두바이 비전교회 올해의 모토가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experience 것이에요. 여러분도 올 한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하나님 메시지 분명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